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화목의 편지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화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그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화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주제가 그 안에 분명하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목이 무엇이고 또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화목은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적대감이나 작물이나 또 장애물이나 간격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화목이다 라고 사전에 풀이가 되어져 있어요. 화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고,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결국 야곱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형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요, 20년 동안 그래서 머물렀어요. 아내도 둘었고 여종으로도 아내도 둘었고 4명의 아내를 얻고요, 그가 자녀를 12명을 낳았어요. 아들 11명, 딸 하나. 그리고 20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삭의 그 축복이요,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야곱이 그동안 얻었던 자기의 아내, 자녀들, 그 다음 모든 제 재물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 걸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속였던 그 형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만약 그 형을 만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물을 다 나눠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혹시 그 재물을 보고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나눠서 보내요. 근데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야곱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새도록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을 해요. 날이 밝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유골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허벅지의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때 에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를 두 번이나 속였어요. 한 번은 장자권을 팔 때 자기를 속였고요. 두 번째,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을 이 야곱이 대신 받았어요. 20년 동안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던 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려고 나가요.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에서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요, 허리뼈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쩔뚝거리고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쌓였던 그 모든 그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려요. 쩔뚝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을 뺏어가게 하더니 저렇게 야곱을 징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입맞추고 화목을 이루게 되어져요. 창세기 3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적대감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에서와 야곱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왜 여러분 화목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인간의 모든 초혼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는 무엇을 해서 존재하냐면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들이 원수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해를 끼치기에 그들이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요 변화되어지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노와 진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는 인간이 화를 내는 걸 분노라고 이야기해요. 진노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머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오늘도 진노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더욱 너무 어렵고 위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당할지 모르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50세에 읽어야 될 논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어서는 재화 만사성이라고 생각했대요. 돈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50대쯤 되니까 가화만사성, 집이 화평해야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믿음의 성도는 주화만사성, 주님과 화목할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화목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늘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늘 목사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도 부단히 노력하지만 성도 또한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화만사성, 주님 안에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화목을 주도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야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화목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존심을 세우고요,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화목의 관계가 영원히 깨져버려요. 그 관계가 깨지면요,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중반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어를 보면요, 이 되었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화목을 주도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화목을 주도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불러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그 일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들이요,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화목을 이루시고자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오늘 5장 10절 중간쯤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간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과의 간격을 결코 좁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도 알지 못하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의 모든 죄값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삶이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될 삶이고 그러한 관계가 잘 정립되어져 있을 때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싸우고 나서 화목하게 한다고 화해를 해도요, 어느 순간에 또 그와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화목해 하신 그것을 영원토록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책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그 책을 많이 읽고 뭐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입니까?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의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어떻게 보면 성경 65권, 66권 가운데 65권의 그 내용들을 완결시키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영해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곳에 우리가 임할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베리칩이고 666이고 14만 4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겠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오신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하고 계세요.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변화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비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생각하면 오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인생이 결코 세상 가운데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모든 자들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아멘. 여러분,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요 늘 즐거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늘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된 삶을 살면요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화목되면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은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눈길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